목회자의 휴일은 월요일입니다. 저는 월요일이 되면 아내와 함께 서대문에 있는 안산을 등반합니다. 처음에 올랐을 때 서울에 이렇게 아름다운 산이 있을까 할 정도로 좋은 산이에요. 한번 시간 내서 등반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서대문에 있는 안산의 정상에 오르는 길은 여러 갈래 길이 있습니다. 문제는 길을 잘못 들면 정상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다시 아래로 내려옵니다. 2주 전 월요일이었어요. 아내와 함께 이제 등반을 하는데 전혀 가지 않았던 새로운 길로 갔어요. 가다 보니까 갈래길이 나옵니다. 근데 표지판이 없어요. 어디로 가야 할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저 앞쯤 위로 오른쪽 길로 걸어가시는 분이 보이더라고요. 저렇게 저분 따라가면 되겠다 하고 오른쪽 길로 접어들었어요. 결국은 정상에 닿았습니다. 그 순간 오늘 본문이 생각났어요. 기도도 마찬가지겠구나. 기도의 산 정상에 도달하려면 앞서 가시는 예수님을 보고 따라가면 기도의 정상에 도달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이 난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많은 기도의 사람이 나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또 기도하면 생각나는 모세도 있죠. 다윗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한 사람 있죠. 요나 선지자예요. 다니엘 하면 기도 빠뜨릴 수 없는 분 아닙니까? 신약 성경에도 보니까 베드로, 바울,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 등등 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나와요. 너무 훌륭한 기도입니다. 그분들의 기도를 따라 기도를 하는 것도 좋아요. 하지만 기도 중에 기도, 많은 사람 누구보다도 더 뛰어난 기도의 모범을 보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주님의 기도를 따라 간구하다 보면 기도 응답을 받는 기도의 정상에 어느 채 도달해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왜 그런가? 기도를 가르치신 예수님은요, 우리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기도를 가르치신 그 기도를 따라가면 우리는 어느덧 기도의 정상에 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 현재 명령문이에요. 2000년 전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해 명령하셨고요.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명령하세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는요, 순종의 문제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할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 명령을 따라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누리는 그런 복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거기가 기도의 정상이거든요. 우리 함께 주님의 기도를 따라 그 기도의 정상에 같이 올라가 봐요. 자,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니까요,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법칙이 있어요. 이런 거죠. 전제가 옳으면 결과도 옳다. P면 Q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P라는 전제가, P에 해당하는 전제가 바르면 Q에 해당하는 결론 역시 똑같아. 이게 전제거든요. 기도에도 전제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주님의 기도를 가르치기 전에 먼저 생각할 것, 대전제를 가르치세요.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우리 아버지세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니까 기분이 나쁘세요? 반응이 좀 낯선가요? 한번 따라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다. 네.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을 한번 보셔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한번 같이 읽을까요? 하늘에 계신, 네. 우리말 성경에는 하늘에 계신, 하늘이란 단어가 먼저 나오죠. 헬라어 성경을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아버지요. 이 단어가
먼저 나와요. 그러니까 기도를 들으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이 땅 위에서 기도하는 나와 어떤 관계냐? 아버지와 자녀 관계예요.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제가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볼게요. 저는 27살에 아빠가 되었어요. 놀라지 않으시네요. 27살에 결혼을 했고 아빠가 되었어요. 첫째 아이가 태어났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이 아이가 모유를 먹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성격이 얼마나 급한지 가게에 가서 그 분유와 우유 젖병을 사서 먹지도 않은 아이 안고 먹이려고 노력을 했어요. 너무 예쁘고 너무 사랑스러우니까요. 그러다가 이 아이가 한 3살쯤 되었을 때입니다. 제가 그때 대학교를 다닐 때였어요. 이 아이를 안고 학교에 가서 공부도 하고 같이 곳곳에 많이 다녔어요.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우니까 함께 다니고 싶었던 거예요. 좋은 기억만 있는 건 아니에요. 저는 아들이 2명이거든요. 둘째 아이가 대학에 떨어졌을 때요. 3일을 누워서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 여기가 너무 아프다. 저는 경상도 남자예요. 감정 표현이 서툴어요. 사랑한다. 오, 닭살. 이거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아이가 아프니까 여기가 아파요. 왜요? 아버지니까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아버지세요. 저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아버지세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한지 아세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시려고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거 보여주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주님의 기도를 가르치기 전에 너희들이 기억해야 할 기도의 대전제가 있어. 그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아버지야. 이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해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당당하게 아빠, 아버지, 저 왔어요. 제 기도 들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아버지는요, 모든 걸 다 아세요. 어떤 분이시라고요? 모든 걸 다 아세요. 자,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함께 읽을까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여기 은밀한 중에 보다, 보시는 이란 단어가 있죠. 이 보다라는 단어는 알아차리다라는 단어예요. 이런 거죠. 우리가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는지 아니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야 자랑하는지 하나님이 보시고 다 아세요. 목사님,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지 사람 들으라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있어요. 어디에 있냐고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와요. 마태복음 6장 5절을 한번 볼까요? 또 너희는 기도할 때 누구와 같이?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어떤 사람이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보세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지만 그 모든 걸 보시고 다 아세요. 아버지가 아시는 건 이게 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기도 전에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할지를 다 아세요. 8절 말씀입니다. 8절 말씀 보셔요.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8절에 나오는 그들은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닌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에요. 이들은요, 자기 손으로 돌을 깎아서 자기 손으로 만든 우상에게
복을 달라고 빌고 비는 사람이에요. 신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소원을 아뢰고 또 아뢰면서 주문처럼 반복해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게 기도하지 말래요. 왜요? 기도하기 전에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아세요. 아니, 생각조차 못하는 것까지 다 아시고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게 기도의 대전제입니다. 예수님은 기도하기 전 대전제를 가르쳐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다. 우리가 기도하기도 전에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 아시고 생각조차 못하는 것까지 다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이거 잊지 마라. 그리고는요, 주님의 기도를 가르칩니다. 주님의 기도를 보니까 우선순위가 있어요. 기도의 우선순위예요. 무엇이 있다고요? 기도의 우선순위. 그러니까 먼저 기도할 내용이 있고 다음에 기도할 내용이 있는 거예요. 먼저 기도할 내용이 뭐냐? 딱 보니까 하나님을 갈망하는 기도가 우리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어야 해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기도가 무엇이냐? 보니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하늘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은 것처럼 이 땅 위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하늘에 임한 것처럼 이 땅 위에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위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먼저 하래요. 이 기도가 하나님을 열망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6장 9절과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함께 읽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저는요, 기도할 때마다 이 순서를 따라 기도해요.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나님의 이름이 하늘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신 것처럼 이 땅에 있는 주님의 교회의 한성을 통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우리 교육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어가면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옵소서. 성도들을 위해서, 그리고 난 다음 아내를 위해, 두 아들을 위해, 또 제가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아버지의 이름이 하늘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은 것처럼 이 땅 위에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옵소서. 그분들을 통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나라가 하늘에 임한 것처럼 주님의 교회 한성을 통해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옵소서. 교육자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옵소서. 아내와 두 아들을 통해, 성도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위에 이루어질 때 주님의 교회의 한성을 통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교육자들을 통해, 아내를 통해, 두 아들을 통해, 성도들을 통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요. 그리고 기도한 다음에 우리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랍니다. 어떻게 해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서로 용서하고 용서받게 하옵소서.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악에서 구해 주십시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님의 기도예요. 하나님을 열망하는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랍니다. 이게 주님의 기도인데요, 주님의 기도를 묶어보면 핵심 알맹이가 하나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이 땅에 살면서 필요한 이 모든 것을 자동적으로 얻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면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이 자동적으로 얻어져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분의 통치를 받고 그분을 따라 살면 내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이 더해져요. 마치 시편 23편 1절에 나오는 것과 꼭 같아요. 혹시 시편 23편 1절을 아세요? 여호와는 그렇죠.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목자이시거든요. 목자이신 하나님 앞에 내가 양으로 살잖아요. 그러면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도 똑같아요. 그분을 따라 살면, 그분의 지도를 받고 살면 우리 삶에 필요한 이 모든 것이 더해져요. 아니 목사님, 그걸 어떻게 확신합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렇게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을 한번 볼까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렇죠,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모든 게 뭐예요? 먹고 마시고 입는 것,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필요한 걸 더해 주신대요. 이 더하다라는 건요, 없는 걸 만들어 주는 게 아니에요. 있는데 더 추가해서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24시간 시간이 있잖아요. 우리 각자에게는 적은 양이지만 돈이 있어요. 각자의 재능이 있어요.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사용을 해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가 살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시간이 필요한 자에게는 지혜를 주셔서 시간을 아끼고 시간이 더해지게 하시고요. 물질이 필요한 자에게는 그 가지고 있는 물질 위에다 더 많은 물질을 주시고요. 재능이 필요한 자에게는 그 재능 위에다가 더 많은 재능을 넘치게 하세요. 무엇을 먼저 기도할 때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할 때예요. 아직 이해가 잘 안 되시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이야기를 하나 할게요. 제 이야기예요. 양해를 구합니다. 올해 새롭게 정의된 나이로 제가 올해 54시예요. 네. 대구 사람이고요. 39살에 서울 왔어요. 한성교에서 사역을 하다가 몸이 좋지 않아 1년 6개월 만에 사임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로 연고가 없는 뉴질랜드에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갔어요. 뉴질랜드에서 제가 한 건 매일 주님의 기도를 따라 기도했어요.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주님의 기도를 가지고 매일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찾았죠. 그리고 책 읽고 시편을 1편부터 150편까지 매일 묵상하고 그 묵상을 남겼어요. 자, 10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가지고 갔던 돈이 다 떨어졌어요. 빈털터리가 된 거죠. 이제 한 달을 살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그때 한성교회 담임 목사님, 도우는 목사님에게 전화했죠. 목사님, 돈이 떨어졌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만약 제가 담임 목사님이었다면 무슨 소리야, 내가 싫다고 떠난 놈 없어 하고 내쳤을 것 같은데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한 달 생활비를 보내주셨어요. 그렇게 한 달을 살아가던 중에 산서울교회라고 있어요. 거기서 담임 목사를 뽑는데요. 도우는 목사님이 저를 추천해 주셨어요. 제가 이력서를 냈습니다. 교회에서 설교를 한번 하라고 오래요. 그래서 뉴질랜드에서 비행기를 타고 날아왔습니다. 주일날 설교를 했어요. 시간이 한 2, 3주 지났는데 연락이 없습니다. 담임 목사 됐다는 걸까요? 안 됐다는 걸까요? 안 됐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토요일날 월요일에 돌아갈 뉴질랜드 비행기를 예매했습니다. 주일날 담임 목사님에게 전화를 드렸어요. 목사님, 제가 산솔교회 안 된 것 같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때 담임 목사님이 짱 목사 무슨 소리야? 당신 담임으로 뽑혔어. 감동이 없어요. 그죠?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감동이 없어. 왜 감동이 없을까? 내 이야기가 아니라서 그런 거예요.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뉴질랜드에 사역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유학을 간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몸이 아파 쉬러 갔어요. 근데 담임을 뽑아요. 한 교회에서. 그러면 공부하고 사역 잘하는 사람을 뽑겠어요? 몸이 아파 쉬는 사람을 뽑겠어요? 당연히 사역도 잘하고 또 준비된 사람을 뽑지 않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저에게 있어야 할 교회, 또 산소울이 있어야 할 담임이 어떤 사람인지를 누구보다도 잘 아신 거예요. 그래서 뉴질랜드에 있는 저를 콕 집어서 산소울 교회에 쑥 넣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13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지난 6월 30일에 제가 산소울에서 담임 목사직을 사임합니다. 이유는 하나예요. 담임 목사로서 산소울교회에 충분히 했다. 그리고는 제가 8월 달에 엘살바도르에 있는 선교사님을 방문해요. 적지만 그분의 필요를 채워주고 돌아왔어요. 돌아오는 길에 미국에 있는 사랑하는 집사님 부부가 자기 집에 오래요. 제가 사임한 걸 아니까 6개월 동안 겨울을 미국에서 보내고 난 다음 천천히 한국에 가서 사역 준비하라고 저를 맞이해 주셨어요. 그러던 중 성경을 읽는데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를 읽었어요. 그때 바울이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속히 와라. 겨울이 오기 전에 속히 나에게 와라. 이 말씀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8월 30일 날 미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돌아왔어요. 짐이 산소울교회 사택에 있었는데 짐을 빼고 친구가 섬기는 선교관의 아내와 제가 가방 하나 들고 들어갔어요. 거기서 기도하고 있는데 담임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장 목사, 한성교회 와. 그렇게 불러주셔서 제가 총괄 목사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제 가족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지 다 아시고 그 필요한 것을 때에 따라 돕는 은혜로 더해 주셨어요. 제 기도는 참 단순해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아요.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며 살아요. 그렇게 살았는데 제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것을 하나님은 날마다 때마다 시마다 분마다 초마다 도우시는 돕는 은혜로 더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기도를 따라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의 산 정상에 주님의 기도와 함께 올라가는 것 멋지지 않습니까? 저는 너무 멋지다고 생각을 해요. 이 은혜가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또 오부에 참석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이야기를 하나만 더 할게요. 양해해 주세요. 저는 2001년 12월 2일 주일 새벽을 잊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크거든요. 저는 1998년, 99년 신학대학원 신대원 시험을 쳤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2번 쳤다니까 2번 다 미끄러진 거죠. 네, 떨어졌어요. 그러다가 제가 영어를 못하는데 미국 유학의 꿈을 꿉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영어를 못하니까 영어를 배우려고 캐나다로 가요. 아내를 데리고 두 아들을 데리고. 그래 1년을 보냈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돈이 다 떨어졌네요. 그래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한국에 돌아와서 미국 유학을 계속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미국 유학길이 막히고 다시 신대원을 시험 칠 수 있는 문이 열렸습니다. 일주일밖에 기간이 남지 않아서 공부를 일주일만 했어요. 이게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성경이 66권이잖아요. 그때 성경 문제가 60문제가 나왔어요. 창세기에서 한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한 장밖에 없는 요한 2서 3서에서 한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범위가 너무 넓어서 다 공부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요. 시험을 쳐도 떨어지는 건 자명하죠. 그런데 12월 2일 새벽 제가 총신 시험을 이틀 앞두고 주일날 새벽 기도를 갔습니다. 경산중앙교회였어요. 그때 담임 목사님이 지금 한성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도원우 목사님이셨어요. 마태복음 7장 7절로부터 9절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셨어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좋은 걸 주신다는데 왜 기도하지 않느냐. 제가 너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했어요. 아버지, 저 이번 신학대학교 시험 합격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틀 뒤에 서울에 와서 시험을 쳤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붙었죠. 그러니까 제가 목사가 돼서 지금 여기 서 있는 거죠. 이 말씀은요, 제 개인사뿐만 아니라 저희 집안의 대서사가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17년이 흘렀습니다. 우리 둘째 민열이가요, 양정고등학교에서 럭비 선수였어요. 고3 때 시즌을 준비하면서 연습 경기하다가 오른쪽 무릎 인대를 크게 다쳤습니다. 수술을 하게 되었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재활이 잘 됐어요. 하지만 전반기 시합을 못 뛰었어요. 그래서 체육 특기생으로 대학교 들어가는 문이 닫혀버렸어요. 전반기에 시합을 하고 4강 우승을 하면 대학교에서 스카우트 해갈 텐데 그 기회를 놓친 거예요. 그러다가 딱 한 군데 서울대학교에 길이 열렸어요. 서울대학교는 매년 럭비 선수를 한 명 뽑는데 조건이 2가지예요. 전국 4강 이상 시합 성적과 수능 4등급 이상의 성적을 거둬야 해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재활이 잘 됐고 가을부터 시합에 출전을 합니다. 자, 그해 전국체전에 서울 대표로 양정고등학교가 나가요. 그리고 우승을 합니다. 놀라운 건 민열이가 준결승 결승에서 우승하는데 승리하는데 결승점을 얻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거든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공부도 열심히 했어요. 수능 공부 잘하고 수능도 쳤습니다. 그때 저희 아내가 제 이야기를 민열이에게 들려줬어요. 민열아, 아빠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마태복음 7장 7절과 9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해서 신대학대학원에 들어갔잖아. 너도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기도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서울대학교 들어가자. 이 아이가 용기를 냈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치고 이제 합격의 결과를 기다렸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떨어졌어요. 그리고 3일 동안 알아 누웠던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제 가슴이 아팠던 거예요. 3일 만에 일어나서 엄마를 찾아왔어요. 아니 엄마, 하나님 아버지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좋은 거 주신다고 했잖아. 근데 왜 나에게 대학교를 안 주신 거야? 아내가 민열이에게 성경을 제대로 봐. 하나님 아버지가 빵을 달라는데 돌을 주시는 분이야?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시는 분이야? 서울대학교가 너에게 빵이고 생선이었으면 주셨을 거야. 돌이고 뱀이니까 주시지 않았던 거야. 이 아이가 이 말을 듣고 벌떡 일어난 거야. 그렇지, 우리 아버지가 그런 분이시지. 그리고는 그때부터 다시 공부를 해요. 미국 유학을 가겠대요. 꿈이 생겼어요. 물리치료사예요. 그래서요, 미국에 있는
온라인 고등학교에 입학을 해요. 온라인 과정이 잘 되어 있거든요. 3년 과정인데 1년 만에 졸업을 합니다. 그리고 미국 대학 시험인 ACT를 치고 미국 칼빈 대학교에 들어가요. 그리고 졸업을 했고 지금은 물리치료 석사 박사 과정의 대학원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대학교라는 아주 중대중차한 문제를 앞에 두고 있을 때 제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이 아이 대학교 문 열어주세요. 이런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민열이를 통해 아버지의 이름이 하늘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은 것처럼 이 아이를 통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이의 소원도 저의 소원도 서울대학교였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그게 아니었어요. 그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 아버지는 응답하셨습니다. 기도의 정상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셔요. 주님의 기도를 따라 그 기도의 산을 오르잖아요.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정상에 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아버지는 내가 구하고 생각도 못하는 것까지 다 채워주시고 아시는 분이시다는 것을 믿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의 삶에 더해 주십니다. 제가 15년 만에 한성에 다시 왔잖아요. 와서 큰 충격과 도전받은 게 하나 있어요. 바로 청년들의 기도 모습이에요. 부르짖는 모습, 그리고 뜨겁게 간구하는 모습에 도전을 받았어요. 눈물이 날 만큼 나도 더 많이 기도해야 되지. 좋은 기도의 습관이에요. 이제 그 기도의 습관에서 기도의 방향, 기도가 바르게 가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자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심을 믿고 기도하나요? 이거 믿고 기도해야 돼요. 이게 기도의 대전제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니까요. 그리고 이제 내 필요는 이제 뒤로 좀 던져놓고 하나님을 열망하는 기도,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를 먼저 구하면 하나님은 필요한 이 모든 걸 더해 주신답니다. 우리 청년들의 기도가 바르게 주님의 기도를 따라 기도의 산에 등산하여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정상에 다다를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이 되길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금식 기도회가 있어요. 청년들은 2끼 정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토요일 날 7시 안디옥 기도회로 모여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할 때요. 그때도 오셔서 같이 간구해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찾은 사람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주님의 기도를 따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여 응답받는 기도의 산 정상에서는 우리 모든 청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